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우리 24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않았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전쟁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이기고 지금 승리하고 있는 중이죠. 사울은 아마 기분이 굉장히 흥분돼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뭔가 마음이 업돼 있었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는 사울은 모든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키는데 어떤 것도 먹지 말라.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울의 행동을 통해 이 두 가지 정도로 그 사울의 태도를 볼 수 있죠. 긍정적으로 본다면 지금 기진맥진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금식하라. 로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인정이 없는 거죠. 지금 군인들이 지금까지 블레셋과 싸워서 엄청난 지금 에너지를 쏟았는데 거기다 대고도 금식을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판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면 게다가 이 사울은 단순히 금식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그 자기의 군인들이 혹시 음식을 먹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저주까지 베풀죠. 근데 여기 보니까 25절에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었어요. 또 때마침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거기에 또 아주 맛있는 꿀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요나단, 즉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꿀 있는 것을 찍어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 버린 거죠. 그리고 새 힘이 솟은 거야. 그 군인들은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걸 먹으면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요나단은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크게 지금 실수한 것이다. 왜냐면 조금만 찍어도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이렇게 새 힘이 솟는데, 아니 어떻게 그 탈취물들 중에 좀 먹여가며 전쟁을 해야지. 왜 그렇게 먹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내 아버지는 그렇게 행했단 말이냐라고 하며, 근데 이 군인들도 보니까 확연히 다른 거예요. 꿀을 한번 찍어 먹은 것과 찍어 먹지 않은 것의 그 얼굴색과 그 요나단의 변화가 확 보이니까 이 백성들도 와, 먹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는 탈취물들을 얻었을 때 그 밤에 이제는 그 백성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막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피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율법에서는 피채 먹으면 안 돼요. 피를 쫙 빼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구워 먹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급한 거죠. 너무 배고프고 너무 허기지다 보니까 밤에 그 탈출물들을 뺏어왔을 때 아마 다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막 허겁지겁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째 먹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사울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라고 크게 책망하고, 그리고는 급하게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사울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했는데 믿음 없이 행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그러나 지금까지 사울의 모습, 또 사무엘상이 쭉 진행되는 그 과정, 그리고 이 다음에 있을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문맥적으로 볼 때 이것은 지금 사울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뭐냐면 헛되이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저주. 즉 자신이 정해놓은, 지금 하나님이 사실은 금식하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스스로 생각해낸 거예요. 자기 혼자 지금 기분이 업돼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올가미를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저주를 퍼붓까지 한 거죠.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은 다윗이 저주를 좋아하는 원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때 다윗은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도망자로 지내면서, 사울에 의해서 도망자로 지내면서 저주를 좋아하는 원수는 바로 사울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사울은 항상 그 모양이었어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체계대로 말하자면 저주를 퍼붓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저주는 누구에게로 돌아왔냐? 바로 자기에게로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저주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나단에게 간 거예요. 이 사울의 잘못과 죄로 항상 요나단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울의 범죄함으로 이 요나단이 마땅히 왕이 돼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왕위를 박탈당한 것 누구 때문입니까? 이 사울의 실정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헛된 맹세와 헛된 저주를 우리는 멈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지혜와 우리의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감정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집과 고집은 완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자신의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적이 없어요. 보십시오. 이전에도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을 때 사무엘은 핑계대기 바쁘지 절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있죠. 지금 백성들에게 얼마나 자기가 가혹하게 했는지,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저주를 퍼부은 것이, 또 자기 아들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했는지를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는 혼자 뭐합니까? 하나님과 지금 전혀 관계없이 제단을 쌓아요. 근데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것이다. 처음 쌓은 것이다.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그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기 전에 블레셋이 막 다가올 때 사울이 어떻게 해서 다급해서 제사를 먼저 드렸잖아요. 제단을 쌓았다고요, 그때도.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지금 제단은 처음 쌓은 거예요. 전심으로. 그러나 이것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쌓은 제단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외향적으로 가장 열심히 있는 척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 호세아서 8장 14절을 보고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호세아서 8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을 삼키게 하리라. 우리 11절도 보시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제단을 쌓고 할지라도 너희가 범죄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으면 나는 그 제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전각을 세우고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울은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함도 없고 말씀에 대한 복종함도 없어요. 하나님과 지금 완전히 끊겨있는 상태, 관계가 완전히 끊겨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맹세,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막 흥분되어 있는 거죠. 블레셋을 이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니까 야, 다 금식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어떤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을 거야. 그리고는 자기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행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그 자기의 말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는지 보이고 있는데도 사울은 끝까지 잘못을 회개치 않고 끝내는 자기 혼자 거룩한 척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럴듯하게 서 있는 모습. 하나님은 여기에 전혀 호응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으면서 그 정각을 세우고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맹세와 헛된 저주, 내 감정이 치우친 저주와 그 맹세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살아가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달라 항상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되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며 그리고 경건하게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양을 먼저 만들어내고 나는 이런 사람이네 라고 칭송을 받기 위한 경건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제단을 쌓고 나에게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나에게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며 그렇게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모양만 갖추고 능력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정에 치우쳐서 흥분되어 하나님께 맹세를 하며 또 얼마나 흥분되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며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나 스스로를 믿으며 얼마나 그렇게 헛된 맹세를 하며 살았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당신은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말이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맹세와
우리의 저주는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겸허하게 하루하루를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먼저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절제하는 삶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